말씀 안 전해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왔잖아요, 그죠? 두 번째 왔는데 또 눈물 흘리면 안 되시나. 제가 속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에 예배할 때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려면 속을 기도했습니다. 고마운데 태수형제도 왔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제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추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이 주호 목사님은 다음 제 목표를 더 앞서가시는 분 같아요. 저도 뛰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예배자들이 준비되어서 하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고 말씀 전에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렸던 그림이기도 하죠. 젊은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원하는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실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관두자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론 목회자가 말씀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이 젊으신 분들처럼 젊을 때 참 찬양 집회 많이 따라다녔고 찬양 부르는 좋아했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났고 찬양 가운데 참 많은 눈물을 주셨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이 정말 강박한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는지 예. 오늘도 와서 찬양할 때 모르는 가사의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느낌을 참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척을 시작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커스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마커스. 그래서 2018년도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네, 부산의 마커스를 4번, 5번 정도 제가 모든 걸 주관해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올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마커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국에 마커스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 우리 박찬민 팀장 여러분 아시는 거 모르겠죠. 마커스 전체적으로 외부 사역하고 서베도 하고 진행도 하고 하는데 그분께서 전화 왔었어요. 대전, 전주, 대구의 3개 교회가 하기로 결정을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창민 팀장에게 저와 했던 대화 내용 중에서 김이 저에게 꼭 마커스 집회를 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우리가 준비하면 열고 싶었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서울의 모 병원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집회를 할 때 보통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비용을 계속해서 무명으로 후원해 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이제 얘기가 들어와서 제가
근데 교회를 사실 놓고 했습니다. 북교회에 갔었고, 또 우리 김해 제일교회, 김해 중앙교회는 마지막에 가려고 생각하는데 결국 안 갔었고요. 세 번째는 시원 중앙교회였어요. 그 세 개의 교회를 갔으면 다 하고 싶어요. 왜냐면 비용이 안 들어요. 비용이 안 들어요. 교회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만 주시면 되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부산의 가야교회, 예안권 교회에서 있잖아. 우리 교회도 좀 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마커스 대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나온 과정에 있어서 이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에 퍼진 관계로 4월 달에 마커스가 미국 투어 3주간 가려고 했던 것도 다 지금 취소가 됐고, 국내에 지금 사역도 다 지금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교회에서 이 멤버들만 통해서 이제 동영상을 올려주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찬양 집회에 지금 많은 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그런 가운데 제가 우리 주한 목사님을 오래전에 한번 딱 뵀었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인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된 우연이었다. 네. 영광의 임재교회 개척하셔서, 저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해서 개척하신 건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개척을 한다고 하실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저는 목사님의 지금 그 사역 마인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벌써 멤버가 가져주고 예배 모임을 목요일에 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계획했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함께 힘을 모아. 제가 우리 청년 분들이 이런 말씀 좀 하면 외람되지만, 김해교회 좀 큰 교회 찾아갔더니 동료 안 줍니다. 제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정말 이 김해 지역에 우상이 다른 지역보다 정말 강한 이 도시에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갔지만 전부 거부했습니다. 예 하지만 다가와서 선뜻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목요 집회 한다고 너무 기쁘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설립 예배 때 와서 여기 함께 참여하고 우리에게 돌아가자마자 했던 영광의 임재를 기억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매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금요 예배 때는 항상 우리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부산 예안군교회, 우리 태수형교회, 김해 중앙교회, 이 교회는 제가 빠지지 않고 지금 우리 성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힘이 된다면 솔선수범해서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김해 지역에 정말 이 목요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데 이끌음이 되고자 항상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오늘 서서 하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았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얘기하고 또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대화할 그런 시간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짧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17장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6절 한 절만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 17장 내용에서는 다윗의 행한 일들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다 읽지 않았지만 그 후반절까지 연결해서 다윗의 정체성을 본받아라 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정체성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어떤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또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 자신과 세상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은 26절에 다윗의 정체성을 볼 때에 그 다윗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윗 안에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았지만은 그런 이스라엘에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모습과는 반대적으로 자신 속에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그는 블레셋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블레셋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너희들이 누구냐? 제가 잘 아시는 강교 교단의 김진구 목사님입니다. 김진구 목사님 목회를 오래 하시고 참 진실하게 하시고 감리교에서 또 알아주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번 주 월요일입니까? 그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꼴통 목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신학대 교수 그리고 자신들의 부계 참 마음이 아파서 글을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현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현실이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그 강의라는 교수님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꼴통 목사라고 얘기했고 또 목회를 시작했고 또 목회자가 될 그 신학생들마저 동일하게 한 소리로 이 김준구 목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면 과연 이 김진구 목사님의 그 행동, 즉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는 그 반대의 서명을 던졌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이 말이 어떻게 교수와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습니다. 다윗은 정말 다윗은 예수의 이름에 치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을 받을 때에 그는 자신의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다윗, 그리고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듣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블레셋과 싸움에서 맞짱뜰 수 있었던 그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정체성을 이 시대에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32절입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음을 고백하였던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런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대적하는 블레셋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에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고 까닭없이 나를 어려움의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32절에 자신에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일은, 즉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는 단계는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함께 동참했던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이 엘리압인데 그는 비웃는 소리로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장엄한 상황에서 내가 주의 종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할 때에 오히려 형이었던 엘리압은 이유 없이 그를 모함했고, 즉 다윗에게 어떤 말까지 하느냐라면요, 28절에 보면 너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더라고 비판과 판단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과 까닭없이 여러분들의 완악함과 교만한 소리가 들려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를 여러분 확실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부여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정체성을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 역시 영적 전쟁과 더불어서 육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예배가 빼지고 있고 예배가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또 바쁜 시대 속에서 또 경쟁 시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평로교회 부산에 사업에 가면 아주 큽니다. 그 교회 가면 주일학교가 굉장히 많고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참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집사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천국이 없다고 했어요. 실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시에 담임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장로님 지금 죽으시면 천사들을 받들려 천국 가실 겁니다. 목사님 죽어봐야죠. 이게 오늘 제가 보시는 이게 누가 만들어낸 일이다. 내 속에 예수 그때 정체성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다윗은 내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늘 그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순간순간마다 이런 정체성에 부딪힐 때에 회피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둘째 아들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하필 들어간 직장이 어느 직장이냐면 연봉이 많고 조건이 좋아서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자담배. 자기가 담배를 뭐 안 피니까 거기 들어가도 별 상관없다고 들어갔죠. 근데 마케팅부에 들어갔는데 자, 마케팅부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케팅부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려면 이 담배의 맛을 알아야 돼요.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한 며칠 딱 지나더니 이제 그 팀장이 오더만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이 마케팅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 담배 피워봤니? 그거죠. 피워봤다고 했어요. 이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전자담배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담배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안에 넣는 향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강한 거는 굉장히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것도 있고요. 연한 것도 있고. 자기 말, 아들 말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는 담배 피웠습니다만 지금은 모르니까 담배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진아, 너 속에 예수님 계신데. 그럼 너의 정체성은 뭐니? 너 자신이 정체성이니 너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정체성이니. 뭐 대답은 잘해요. 하나님 주라고. 그러면 답이 나왔다. 그리고 얘가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옆에 있던 사모가 딱 얘기합니다. 그만둬. 아니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모가 옆에 있다. 그만 짝. 사모이 좀 냉정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너무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데 싹 나와요. 나오니 아빠 생각 좀 했나? 그만둘게요. 그러면서 방문이 이제 주어서 열렸으니까 딱 들어가더만 팀장한테 전화를 딱 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여차에서 제가 내일 또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딱 잘라버려. 근데 내가 속으로 내가 참 없어서 공부를 못 시켰는데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구나. 나는 그 정말 나만의 어떤 자축이랄까요? 흐뭇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멘.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더 좋은 직장 갔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정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네.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이방 민족인 블리셋 앞에서 망령되게 그리고 하나님이 땅바닥에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고 그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강함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즉 자신보다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손에 넘기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 그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라는 것이죠.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아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뭘 얘기한다고요? 배설물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영적 전쟁과 살아가는 육적 전쟁에서 내 속에 살아계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므로 오늘도 나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배설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알고요. 돈도 없어봐서 알아요. 제가 집사 생활할 때 정말 양다리를 치고 받았습니다. 주일날 가면 주여 한숨만 가면 세상에 빠져야 되고, 예, 부어라 마셔라. 저는 술 마시면 끝장을 먹거든요. 끝장 먹으면 언제까지 가죠? 새벽 날 새야 되거든요. 그럼 집에 안 가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 사무가 뭘 좋아했습니다. 지금 그때는 뭐 같은 집사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동안 하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나 동안가 숨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떳떳하게 누군가에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세 번 울 때에 제가 그 신경을 좀 알겠더라고요. 뒤에 가서 얼마 없었어요. 그런 믿음 없는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완전히 다 하나하나 다 부셔버려. 물질부터 다 빼앗아가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정을 써서 완전히 박살내게 만들고, 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손 들고 너 나오나 이걸 보고 계십니다. 정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 못 가셨어요. 그 생활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이가 4살, 5살인데 감기가 걸렸는데 약국에서 약살 보냈어요. 요즘은 동편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원짜리 넣잖아요. 저희들 시대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0원짜리.
그 10원짜리를 찢어가지고 하나하나씩 아무리 찾아봐도 정통에 있는 그밖에 돈이 없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세워서 그것도 약 몇 알만 사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 기억이 지우는 수 있어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직장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가 오랜 세월이 걸렸고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깊은 수로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 완전히 손들고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너의 정체성이 뭔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를 쫙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의 정체성이 뭔가, 너는 너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너를 불렀고 너를 듣겠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살아갈 수 없니? 나를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좀 고백하면 나오면 안 되겠니? 이 상황까지 하나님을 요구하셔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많은 선고도 있었지만 제일 앞자리에 나가 온 바닥을 기면서까지 제발 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속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서시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하시고 개입하시고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늦게 신앙을 하게 하셨고 목회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신학 공부에 일찍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머리에 잘 안 들어가요. 돌아서면 말씀 금방 이건 잊어. 물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셨지만 그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왜 이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주변을 둘러보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이 있어도 정말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 부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전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세상과 맞서 싸워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37절 말씀인데요. 죽으면 죽으려면 적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려. 여러분 예배자는요, 예배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예배자는 예배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생명 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배하다가 내 죽겠다는 그 생명을 내놓는 신앙으로 될 때에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예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내 어떤 건설과 능력과 내 목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려 목표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나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41절부터 49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는 이 고백은 어떤 위험 앞에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저는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세워가실지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커스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는 마커스입니다. 책을 보면 마커스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다시 모임 멤버가 지금 오고 사는 팀들. 사람이 볼 때는 작게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별스럽지 않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33절에 보면요, 다윗을 보고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상대방에 있는 그는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용사다. 누구요? 골리앗이다. 네가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어떻게 나가서 맞설 수 있게?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서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목회자나 다 동일하게 예배자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예배자로 사주고 왔습니다. 예배자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그 가운데 목사님 이용 오실 것 같으면 자기가 더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오늘 대언어서 선포합니다만 저도 동일한 예배자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아멘. 세상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멘. 그건 우리 정체성을 빼앗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찬양 가운데도 고백했잖아요. 예수 외에 없다. 할렐루야. 그 예수밖에 없다는 삶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삽니다. 아멘.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은 예수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예배자로서 굳건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이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아멘.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다윗이 가졌던 그 정체성을 오늘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더 성화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